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실 건가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조금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밝히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를 노래한 사람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시에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삽은 늘 찬양을 드리는 위치에 있었기에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의 실존에 늘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삽은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사건 상황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무엇보다 선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삽은 이런 사건들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당대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일상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풍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그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야 됐기에 정결함과 정직함을 지켜갔던 당대의 경건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 아삽, 그는 오늘 시편을 통해 자신에게 있었던 한 가지 어려움을 노래하는데요. 아삽이 가진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인의 형통함의 대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인은 형통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삽이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삽이 가진 생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면 악인은 형통이 아닌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악인의 형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삽은 이 문제로 꽤 깊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노래는 시작됩니다. 1절에서 참으로라는 이 단어는 시편 73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시편 73편 전체에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 모두 3번 나옵니다. 1절, 그리고 13절, 18절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1절에서만 참으로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절과 18절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삽은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그런 상황의 전환,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반전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이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삽은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악인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자, 확신하고자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그래서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다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2절을 시작으로 16절까지 아삽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 상황들을 소개합니다. 각각의 절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로서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 가지게 되는 마음들이 진솔하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16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이것이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같이 노래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아삽은 자신에게 일어난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합니다. 아삽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향하고 있지만 그는 실족할 뻔했다고, 그 다음 상황은 더 긴급한 상황인데요,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자신에게는 형통한 길이 열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힘이 강건했고요, 5절에서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들에게는 없다라고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노래하는 아삽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딸랐고요, 선을 행하기 위해 가진 힘도 빼야 했던 현실과는 다르게 악인의 삶에는 고통이 없고요, 그 힘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고 그로 인해 재앙도 없다라고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인들과는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아삽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먼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고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비난을 일삼고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며 복언을 일삼는다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악인을 향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악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교만을 결코 목에 걸 수 없습니다. 강포로 옷을 지어 만들 수 없고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기는커녕 당장에라도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구걸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한 줄기 바람이 흩날려 사라져야 하고요, 누군가를 향한 능욕이 아닌 자신을 향하는 능욕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악하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을 향해 자비를 구해야 되고 땅을 향해서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경멸의 말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에 감탄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평안히 거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아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물들이 사라져야 하는데 도리어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이 빠지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앞에서 선을 붙잡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실로 헛되도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이유를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종일토록 재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징벌이 그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시름 가운데서 시인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요. 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계속 솟구치는 이 이해 안 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침묵할 것으로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붙잡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심한 고통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며 시인은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끝까지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16절까지지만 17절에 하나님께 맡겨버린 시인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해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은 내 삶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알아서 감당했다라는 그런 내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의 마지막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시인이 보여준 이 반전,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동원해서 반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저마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거지? 왜 도대체 어째서든가 같은 말로 우리 영혼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시인이 보여준 이 믿음의 반전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